인생의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당한테 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풀려고 합니다. 돈 문제면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꼬셔서 풀려고 하고, 또 법적인 문제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풀어보려고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는 상담을 받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답들은 실은 해답이 없어요. 정확한 답이 없고,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입니다. 수학 문제는 푸는 공식이 있어요. 법 문제를 푸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있죠.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인간 근본의 문제를 푸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내게 닥친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어느 분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야 문제가 풀린다. 우리 부흥 강사하셨던 옛날 분들은 신통해야 물통하고, 신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해야 물통한다. 따라합시다. 신인물. 새로운 인물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누구와 통한다고요?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해야 물질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질이 막히면 꼬서 풀어보려고 그러죠. 여러분, 물질이 막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드러난 문제가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자에게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 들어가는 문제예요. 6시라고 그러는데 6시에서 3을 빼면 됩니다. 오후 3시라는 뜻이에요. 오후 2시, 3시가 가장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왜 오후 3시에 물 들어갑니까? 아침, 저녁으로 안 가고? 이 여자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결혼 몇 번째 한 여자예요? 6번째. 너무했죠. 어떻게 해도 6번이나 하나. 6번이나 지금. 근데 이 여자의 고백은 예수님 고백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남편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6번 해봤는데도 아직도 못 만났대요. 네. 한 번 해서 잘 못 만났으면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결혼해서 마치고 산다라는 것이 좋기도 하게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힘든 것이 더 많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자녀가 있고 서로 자녀가 있으면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갈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감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빼앗볕에 물을 안 들어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드러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15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그런 물을 내게 줄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물길로 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왜 싫은데 오후 3시에 가? 다른 지집 애들이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합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는 우물가 빨래터에서 동네 소문이 다 거기서 퍼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 떨 때가 빨래터밖에 없어. 우물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그 물 다 모이는 거예요. 동네 천에 바람도 어디서 나냐? 우물가에서 났어.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다 나는 거예요. 다 우물가에서 모이는 거죠. 여기는 더하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합니다. 우물이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우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기 싫은 거예요. 또 내 뒤에다 또 욕하겠지. 쟤는 벌써 6번째래, 6번째.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얘기 들어봤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낫지 않았어? 황진세 딸이 셋째 딸이 그래도 낫지 않았어? 별 얘기를 다 했겠죠. 이 여자는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물 나한테 주셔가지고 물 들어다니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먹는 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여자는 이걸 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물 달라고 한 것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는 물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오직 물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잠잠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의 드러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자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여러분 남자는 잘 있습니까? 네? 남자 문제.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확 필까요? 잘난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필까요? 남자들한테 똑같죠. 예쁜 여자하고 살면 문제가 필 것 같냐. 예.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 나이 60이 넘어가면 미모의 평준화가 온대. 그때는 뭐 이쁜 거나 안 이쁜 거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아줌마들이 얼마나 이뻐지려고 노력을 하는지 얼굴이 안 웃어질 정도로 이뻐. 얼굴이 안 웃어져. 얼굴에 웃는 주름이 안 잡혀. 이렇게 웃어. 이렇게 웃어. 왜냐하면 주사를 얼마나 맞았나 몰라 얼굴에다가. 여러분 얼굴 주사 맞을 건 목에도 좀 맞아. 목은 주름이 잔뜩한데 얼굴은 주름이 하나도 없어. 이게 저는 중독된다 그래. 처음에는 이마에다 맞다. 그 다음에는 눈가에다 맞다. 그 다음에 여기 팔자주름에다 맞다가 다 맞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막 몸 얼굴이 보톡스로 그냥 가득 차는 거죠. 이 남자 문제, 사람 문제, 인생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 남편 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럴 거라고 많은 여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상대자로 남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이걸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씨들이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데 아가씨들도 알아야 돼.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스펙 좋은 남자한테 시집을 갈 생각이 있으면 아가씨들 스펙이 좋아야 돼. 어떤 미친 좋은 스펙을 가진 남자가 빨리는 스펙을 가진 여자하고 뭐로 같이 살겠냐고. 이상하게 또 기대를 해. 남자가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돼.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데. 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냄비 하나에 숟가락 2개 있으면 결혼한다고 그래서 골로다 밥 해먹고 이 냄비에다 밥 해먹고 사람만 있으면 시작한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갖춰져 있어야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결혼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결혼은 바지끈하고 치마끈이 비슷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네 집이 잘 산다. 그럼 명절이 돼도요. 그것들이 시댁을 안 갑니다. 전화합니다. 어머니 돈 붙였어요. 그러고 안 간다는 거예요. 돈이나 붙이면 다행이에요. 돈도 안 붙이고 안 가고 뭐 해외여행 가고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결혼은 재수가 아닙니다. 오늘 여자는 결혼 2번만 한 게 아니에요. 결혼 6수를 했어요. 6수. 결혼 6번 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이 여자 얘기가 뭐예요? 이놈도 그놈이 아니라 이거.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인생의 문제를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여자 하나 잘 만나서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뭐 복화술 하는 분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목소리 2개로 뭐 권사님 아우 난 못 살아 뭐 남자하고 못 살아 이 남편하고 난 못 살아 왜 못 살아니까 남편인데 놀또요 그럼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러잖아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여러분 본래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벌써 한 35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35년 살아도 안 맞는 건 여전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 맞아요.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뭐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결혼하기 전에 버릇을 잘 늘어나서 가야지. 그거 안 되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
자, 이런 것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여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드러난 문제, 생활 문제 해결한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오늘 어디서 얘기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이 문제가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유다가 갈라집니다. 솔로몬 다음 때, 르호보암 왕 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10지파가 가서 거기서 10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뺀 10지파가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그럼 누구네 나라가 큰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큰 거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 남북한이 철조망 가로막혀 놓고 뭐 지뢰 뿌려놓고 이렇게 하는 국경이 아니라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는 게 국경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철조망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거든. 6월절, 뭐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예배드리러 갈 것 같은 거예요. 대속죄일 이런 날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가서 보면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여기서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에 제가 좀 본문 설명을 길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이 베델이 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이 베델 시민들이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또 엘리사가 그 적통을 이어받은 것도 별로 썩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도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너도 승천해라 너도 승천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 보고 죽어라 한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베델이라는 이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 되면서 베델은 거역의 땅,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도 돌이켜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 어린애들을. 그러니까 곰 2마리가 나와서 애들을 찢었는데 42명의 애들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벌한 얘기죠. 지금도 이런 얘기 일어나면 엘리사 체포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은요, 어른이고 애고 없습니다. 그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실은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얘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수도에서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나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뭘 기다리냐?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I am that I am. 내가 네가 말하는 그니라. 메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물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의 삶과 환경을 우리가 올려놓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를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1번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해결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문제는 해결이 돼.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된다고 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냐?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100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또 2가지 문제가 더 들어와가지고 101가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50가지 문제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끝납니까? 아니에요. 다시 또 100가지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해결하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녀 구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자서순선 잘 되면 뭐합니까?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디로 가요? 예수님 없는 대로 점점 가는 거예요. 차라리 망해서 빨리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아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도 잘 돼.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이거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서 심판하는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 일도 없어. 내버려 둬.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안 믿고.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딱 발견합니다. 그래서 28절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 물 들어왔다고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 여러분 물 들어왔으면 물 떠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얼마나 이 여자가 그냥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 여자는 다른 여자들 보기도 싫고 동네 여자들 다른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서 오후 3시에 물 들어왔던 여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목말라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상입니다.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의 답입니다. 이 답이 없으면 높게 쌓인 인생의 탑도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책임져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로 물들어 가십니까? 어떤 분은 노래방으로 물들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찾고 누구를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찾아가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요? 아유 얘기하다 보면 야 나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 찾아와서 내가 하는 얘기 좀 잘 들어봐. 내가 한 2마디 하면 그 사람은 4마디 하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또 상대방 뭐라고 하냐. 이야 너 힘든 건 나 옛날에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야. 자꾸 힘들다고 하지 마.
지금 내가 좀 위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오히려 위로해주고 와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럼 이게 사람의 현주소예요. 장소를 옮겨서 예배하면 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까? 어디 가면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성도들은 이런 말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우, 그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 새교회인가, 홍대 새교회인가, 어떤 교회로 이렇게 또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도 또 많이 모인다. 여러분,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 예배하는 예배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신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많은 능력을 베풀어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실은 자기는 못 지킨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기 마음은 지키지 못하고 자기 행동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하는 목회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6명의 남자하고 같이 살아봤는데 자기 인생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어서고 과거의 수치가 사라지고 말도 안 하던 마을로 돌아가서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전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줍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니라.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 미스터 김도 아니고 미쓰리도 아니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씨도 아니고 김 씨도 아니고 오 씨도 아니고 최 씨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진정한 신랑은 그 씨입니다. 그 씨.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씨밖에 없다고요? 그 씨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씨 찾지 마요. 다른 씨 찾지 마요. 다른 씨 찾지 마요.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없는 인생.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성도는 살 수 없도다. 할렐루야.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예수님 떠난 성도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물동이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따르는 그 사람은 6남자는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따르는 6명은 당신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탄산음료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아이스크림일 뿐입니다. 당신 속에서 솟아나는 유일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화성 큰샘교회라는 예수님의 우물 가운데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십시오. 예배 드리고 났으면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이 생명의 우물이 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참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영접치 않아요? 자기 백성을 영접치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나 물 한 잔 다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합니까? 이 얘기를 시작해서 이 여자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샘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라는 말의 뜻은 솟아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이 솟아납니까? 네. 솟아나는 물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통에다가 물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끼가 끼죠. 이끼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이끼 끼는 거 봤습니까? 옹달샘인데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옹달샘인데 계속해서 속에서 물이 솟아나오니까 물이 썩지 아니하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어요? 새벽에 토끼가 와서 먹는 데잖아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니까 우리 영혼이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생수 스프링 워터라고 영어 성경은 스프링 워터로 표현해요. 솟아나는 스프링처럼 팍팍팍팍 솟아나는 샘물.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가 돼서 오늘도 펑펑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속에서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우물가에서 만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이 여자의 수준에 맞춰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목마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 놀라운 시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에 유난히 더웠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물가에 찾아오신 인생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웁니다.